389장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삼으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고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참 안식 영생 누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아멘. 한 장 더 갑시다. 268장 한 장 더 찬양합니다. 가사를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그렇게 한번 힘차게 또 찬양합시다. 268장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게 드리겠습니다. 1000번 기도 예물로 아침에 드립니다. 유온유, 유온회, 김인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 들으시고 이 아침에도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첫 시간을 드리며 한날을 하나님께 맡기며 말씀 의지하여 살기를 원하여 이곳으로 우리의 발걸음 옮기셨으니 또 이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시고 잠을 깨우시고 한날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며 이 한날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32장 1절로 15절입니다. 민수기 15장, 민수기 32장 1절로 15절. 아직 그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야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아직 못 들어갔죠, 이 상황이.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시간적으로 좀 약간 헛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수요일 날은 이제 건너갔고 이제 새벽기도 시간은 못 건너갔고 이러니까 이제 이게 아직 시차가 있어요. 민수기와 여호수아의 시차가 있어갖고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만 전체를 다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죠? 이 전도 보고 있고 후도 보고 있고. 그래서 그 건넜을 때 지난번에 여호수아에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전쟁에 선봉에 섰다 이런 얘기 나눴잖아요. 책임 때문에. 근데 오늘 이제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은 이랬단 말이에요. 시작은 되게 형편없었어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기심과 자기들의 그 안주 뭐 이런 거요. 그래서 우리는 저 하나님 주신 땅 아니고 그냥 여기 주세요. 요단 동편, 서편 가야 되는데 우리는 물 안 건널래요. 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이. 그래서 어떻게 시작해서 거기까지 책임적 존재까지 가게 되었는지 참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인생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한번 1절부터 15절까지 이 처음에는 르우벤과 갓 자손이 어떻게 시작했는가. 많은 가축대 재산이 많았어요. 근데 이거로부터 이제 시험이 시작됐던 거죠. 한 절씩 교독하며 읽어봅시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고 또 시작합시다. 오늘 한 날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분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2번 설교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화요일 날 특세가 시작되는데 특세 첫날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정반대의 이쪽에서 오늘 바라보았다면 그 다음에는 저쪽에서 바라보는 설교 2편이 될 텐데 오늘은 이 낙심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봤고 그 다음번에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봤는데 그 다음 이제 특세 때 또 같이 말씀 나누고요. 정말 그 2주간 한번 다시 이 한 해를 잘 돌아보고 새로운 소망으로 이번 주제거든요. 이 한 해 수축하라 라파. 그래서 정말 이 한 해가 역사적인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때 참 코로나로 무너졌었는데 하나님 다시 세우시면서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하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지금 가나안인데 요 바로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게 오늘 장면이에요. 지금 이 르우벤 갓 지파의 요구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모세도 화가 나고 그 이야기를 듣던 다른 공동체들이 이제 그래 그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래요. 한번 해봐라. 지금 이렇게 아주 그냥 공동체가 다 그냥 깨어지게 이런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 위기는 뭐냐? 이제까지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갖고 계속 살아오는데 그렇다고 우리 인생길에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넘어지고 오늘 말씀의 주제가 낙심인데 낙심할 만한 일이 계속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서 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 그걸 따라서 그렇게 승리했거든요. 그런데 언제나 어려움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한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먹이시는데도 불구하고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미 오늘 말씀에 따라 보면 이스라엘은 이 가데스바네아에서 걸림돌이 한번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죽이려고 이 광야에 묻을 데가 없어서 여기로 데리고 왔냐 이렇게 나가서 그래서 결국 그 결과가 뭐였냐 40년 광야를 그냥 방황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텐데 얼마 안 걸리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40년을 헤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묶인 바 인생이 되면 하나님께서 참 위대한 일을 행하실 텐데 참 많이 돌아요. 이번에는 어찌 될까요? 가데스바네아에서 낙심 출애굽한 지 1년쯤 지났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곳을 정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주실 땅이 어떤가 한번 보자. 그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파송된 12명의 정탐꾼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색했습니다. 40일 탐색, 40일 새벽 기도한 거, 이런 거 다 근거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열심히 탐색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턱 하고 오더니 정탐꾼들 12명 보냈더니 의견이 둘로 딱 나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대다수죠. 대다수가 뭐라 그러냐, 그 땅은 안 좋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셉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 정탐꾼들의 말로 인해서 낙심하게 됩니다. 틀렸구나. 낙심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에 의심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 맞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건 맞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금이 가기 시작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상한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자, 다시 예전으로 가자, 그걸 바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죠. 그래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 기도의 시간 40일은 결국 헤매는 40년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는 이 낙심 가운데 뭐라고 뱉으냐면 우리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뱉은 거예요. 참 하나님 말씀으로 그랬잖아요. 우리 입으로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말이 참 중요해요. 그죠? 살면서 정말 말한 대로 된다고. 어떤 말을 하냐, 오늘도 내 입에서 계속 낙심의 말이 나올 거냐, 아니면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을 인해서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믿음의 말을 해야지 할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래서 그들은 진짜로 그들이 뱉은 대로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가고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도 허락하지 못한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허락하지 않겠다. 이게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낙심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두 번째는 요단 넘어가기 전이에요. 지금 요단 동편이에요. 요단 동편에서 또 낙심합니다. 천신만고 그때 광야 생활을 지금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이 낙심으로 인해서 또 위기를 맞아요. 공동체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 땅, 오늘 말씀 읽은 대로 그걸 요구한 거죠. 이곳은 비옥한 땅이고 가축을 기르기에 참 적당한 땅이고 게다가 또 하필이면 우리는 가축이 많아요. 무엇보다도 그 땅은 적군이 별로 없어요. 한반도, 우리 땅은 역사적으로는 50년 주기로 계속 전쟁이 일어났던 땅이죠. 참 전쟁이 많아요. 왜? 반도가 그래요. 삼면이 바다라. 바다로 진출하려면 꼭 우리 땅을 밟아야 되니까. 그래서 늘 전쟁이 끊이지 않던 땅. 그런가 하면 요단 동편 땅은 전쟁이 없는 땅, 평화의 땅이에요.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오면서 여기 요단 동편에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왔습니까? 광야 지나면서 광야 생활 말 그대로 정말 어려운 거죠. 그 어려움을 다 함께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함께 싸웠고, 그래서 승리케 하시면 함께 분배하고 이런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막판에 갑자기 세 지파가 와가지고 니들끼리 가고 우리는 여기가 좋으니까 우리는 여기 하겠다 이거예요. 여기 달라고. 우리는 여기서 빠지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고. 막판 이 책임을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빠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공동체에 큰 위기가 와요. 왜 위기였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이 말이 다른 지파들을 크게 낙심하게 합니다. 아유, 우리는 이제 틀렸구만. 이렇게 말이죠. 자칫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낙심으로 말미암아 40일이 40년 되고 1세대가 한 명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지금 이 상황이
다시 한번 재현될 이런 상황인 겁니다. 큰 위기였던 겁니다. 세 번째는 이 형제들을 낙심하게 하는 죄. 가나안 땅의 견고한 성곽 속에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족속들, 그 성 무너뜨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은 큰 사람들이 있는 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 지파 반이 빠지는 건 더더욱 안 될 일입니다. 사실 지금 한 명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큰 낙심을 주는 것. 이 공동체는 우리가 함께 어떻게 잘 이루어지는 건가? 오늘 이 낙심이라는 단어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나의 책임을 완수할 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책임이 무너지면 공동체도 함께 무너지는 것.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해주십시오, 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다른 지파를 고려하지 않은 자신만을 생각한 이기심에서 나온 책임 회피였습니다. 책임 회피. 내가 책임을 거절하고 이기심으로 행동하면 내 주위에 형제 자매들이 낙심하게 된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래서 당장 현실만 보는 선택이 아니라, 지금 당장 현실만 보면 여기가 좋아요, 요단 동편이 좋아요, 뭐 좀 더, 아니 그냥 요게 좋아요, 지금이 좋사오니, 이게 현실 보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저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실 복을 향해서.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즉 뭐죠? 낙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여실 미래를 보는 거, 이게 필요하다 우리한테.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에게 맡기신 일이 좀 그만하고 싶고 그냥 좀 이렇게 하고 싶고 아니라, 그 내게 맡기신 일 뭐죠? 어렵습니다. 건너가야 하는 겁니다.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복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게 나의 복입니다. 그 책임 속에 내 주변에는 그렇게 사는 모양이, 그 믿음의 모양이,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꽉 붙들고 나가는 모양이 내 주변에 다른 지파에게, 다른 형제들에게 큰 힘이 되고, 그리고 낙심하였던 인생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래서 이것이 내게 맡기신 일,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게 큰 복이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를 통해 성도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까? 내가 만약 믿음으로 산다면 나로 인해 넘어진 자가 일어날 것이고, 내가 만약 낙심하고 있다면 건강한 자도 나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구나. 오늘 그것을 보여주면서 새벽기도 11조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새벽기도가 좀 많이 약해졌죠. 저도 참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11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 한 명당 10명 하는 대표하는 전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구나, 나로 인해서 낙심했던 이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아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여, 우리 속회에, 여선교회, 남선교회, 정장년에 힘을 주는 복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4장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때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